어제 주일날 우리가 같이 상고할 수 없었던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냥 1절부터 12절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만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장 자체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의 부부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관계, 그리고 침례 참뜻,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외모보다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 남편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셨죠. 8절부터 12절까지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부터 22절까지에서는 17절까지는 악행을 인한 고난보다는 선행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이 복인 줄 알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고난을 받을 때에는 인내하고 믿음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두고 있어라.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신 사건의 의미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다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는 것을 복으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서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잡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글이 지금 베드로가 쓴 글이니까 베드로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의를 포기하고 그냥 그대로 사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일이죠. 옳은 것을 믿었다면 그 옳은 것을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오면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걱정도 하고. 근데 그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선을 행하기 위하여 준비해라, 15절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뭡니까?
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이 구원돼야 그 다음에 삶이 어쩌고 저쩌고가 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아무리 도와줘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철저히 마음에 준비해 두어라.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네, 주님. 그리고는 술술술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마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어서 주인을 그분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온 세상을 임의로 마음대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악인들에게 보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선을 행하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라.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본문에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하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뭡니까? 천국과 재림과 천국이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앞으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지. 그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소용되어지고 쓰임받아서 천국이 임할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상급을 얻게 되는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몫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세상에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니 저 친구 우리 친구 사랑이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뭐야? 야, 사랑아 너 어떻게 된 거야? 어디 아프냐? 그러면서 그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죄가 뭔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죄로 올라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죄다. 이게 죄다. 너 똑바로 알아. 다 설명할 수 있고요. 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부활로 딱 증명해가지고 그분은 밖에 없다고 딱 선포하고 또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있을 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까 좀 더 흔들림이 없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다. 너 이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복음을 네가 받아야 한다. 딱 설명해 줄 수 있고 말이죠. 짧든 시간이 짧든 길든 상대방이 80이 넘은 노인이든 치매 환자든 5살짜리 꼬맹이든 누구든지 그들의 수준에서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라. 근데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항상 준비해둬라 그랬어요. 항상 준비해둬라. 여러분 군인이 총을 쏘기 위해서 얼마나 매일같이 병기 수입을 합니다. 수입이라는 말도 우리 수출 수입 그거 아니고요. 깨끗이 총을 닦는 걸 병기 수입이라 그러는데
그 변기 수입을 매일 하잖아요. 일석저못대 주원 사관에 들어와가지고 변기가 와가지고 딱 거꾸로 총 딱 들이대보고 광이 나나 안 나나 하면서 그러면 또 잘 안 닦여지면 혼나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태세로 있어야 된다. 이 군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여러분 항상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시든지 아주 유창하고 또 능숙하게 복음을 잘 소개할 수 있도록. 근데요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했어요. 야, 너 아직도 안 믿어? 그것도 몰라? 야, 너 형편없구나. 똑바로 들어봐. 이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복음이 잘못 전달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참 이가 성령으로 오늘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사도 베드로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제가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이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으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싸지, 싸. 근데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전혀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는 입을 완전히 다물게 만들어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 말만 잘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말만 잘하는데 행실은 뭐 형편없어. 이러면 그건 끝장이에요. 그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죠. 아, 참, 내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야,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아니, 내 아내가 달라졌네? 내가 뭘 해도 그냥 순종하네? 에? 내가 뭐라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하면 꼭 두마디 하면서 앉으라고 바락바락 덤벼든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의 입을 봉하게 만드는 부인의 그 순종하는 마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잖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갖고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으로 선을 말하게 되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말하게 된다. 악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평상시에 선한 것을 계속 쌓아두어야 되죠. 한나라의 자매, 선한 게 뭐야? 뭘 선한 것이라고 쌓아두라 그러신 거야? 그냥 쉽게 얘기를 하자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들 속에 있으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뭐 TV나 무슨 영화나 이런 것에서 맨날 듣는 게 토시만 빼고 다 욕지거리로 돼 있는 그것만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아주 잘생기고 믿음이 좋게 보이는 신인섭 형제도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들었던 욕지거리가 평상시에는 안 나오지.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까 모르겠다.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를 키울 때 돼지우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옆에 드럼통 반으로 딱 잘라서 이게 세워두면 그게 좋은 그릇이 되잖아. 여물통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설거지한 그 물하고 찌꺼기, 남은 신밥, 뭐 김치 쪼가리, 뭐 온 걸 거기다 다 쏟아 부으면 돼지들이 그걸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뭐라 그러죠? 돼지 여물이 아니고 뭐라죠? 여물은 소가 여물이고, 하여튼 꾸정물이라고 해요, 꾸정물. 근데 그게 가만히 있으면요, 평상시에 보면, 뭐, 그 더러운 줄 몰라는 뿌옇죠. 근데, 작대기를 가져가면 휘저으면 그 속에서 사과 껍질도 올라오고, 팥꽁대리도 올라오고, 김치 조각지도 올라오고, 밥풀떼기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죠. 막 올라와요. 네.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다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음을 휘젓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별게 다 올라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때 뭐, 하여튼 온갖 독한 것들이 다 올라오죠. 왜? 쌓은 것이 그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쌓아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피하고 쌓지 않고 말씀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 18, 19절 아시죠? 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앞에 하나가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죠? 항상 선을 행하라. 그건 성경을 잘못 빠뜨려가지고요. 그거는 빼놓고 항상 기뻐하라 나오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항상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항상 선을 행하니까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기뻐하니까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게 연속된 것이지 토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좇으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말씀 우리가 잘 명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아서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으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악한 비난이 거짓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하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기에, 성령님을 조차 삶을 살 때 나도 이렇게 되네. 우리 어제 나래자매 간증에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지금 마비장도 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런 감정을 참 진솔하게 했는데,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니까 나도 이게 되는구나 놀라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사도들도 그렇게 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히브리서 기자가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영이 죽은 건 아닙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그 육체와 영이 하나가 돼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저도 이 말씀을 아직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요. 19절에 가서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 곧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다 그 모든 해석들이 다른 성경 구조가 배치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루터가 한 말이 그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다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은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 나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포기하노라. 그렇게 할 만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문자 그대로 보면 노아 시대 때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근데 끝까지 안 믿던 사람들이 지옥 가서 지금 거기 있는 지옥에 있는 영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딱 봐라. 내가 부활했지 않냐. 그렇게 내가 죽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은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영을 성경에서 안 믿는 사람다가 죽은 사람들을 영이라고 표현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편인데 뭐냐면 이 영들은 그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다. 그래서 영들에게, 천사들에게 이것을 선포했다.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자적인 내용은 또 꼭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자신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단어까지는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어쨌든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써 타락한 천사들은 물론 사탄과 사망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음을 선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시죠. 그래서 22절의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 하나도 하찮지 않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소중하고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선을 행하라고 항상 선을 품으라고 또 전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 우리의 통치자신 예수님께만 온전히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남은 여생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